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6장,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구약성경 391쪽입니다. 사사기 391쪽, 사사기 16장 28절로 30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로 30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16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이 설교는 오래전에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25년도를 어떻게 달려갈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오래전에 설교는 작성을 해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송구영신 예배인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은 시험이다, 테스트다 했는데, 여러분 24년도 시험 잘 치렀죠? 이런저런 시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한 번만 본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봤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많은 시험을 봤습니다. 잘 본 시험도 있지만은 때로는 못 본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보면 알지만 점수 높은 거하고 점수 낮은 거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산해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잘 본 것도 있고 잘 못 본 것도 있으니까 그거 다 합쳐가지고 평균 점수로 이제 성적표가 나오는 거예요. 24년도 여러분의 평점이 잘 나왔으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25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25년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저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새벽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사사기를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부르짖기 전에는 하나님이 웨이팅 하세요. 웨이팅. 기다리세요. 일하지 않으세요.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를 위해서 큰 일들을 준비해 놨지만 하나님께서 웨이팅,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할 때 열어주기 시작하십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들을 열기 시작하시는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웨이팅 하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뭐 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언제까지든지 계속 기다리세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를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 보니까 자기가 왕 돼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 자녀들의 사업에, 직장에, 우리의 미래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열방의 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왕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사사기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나타나셨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과 계약을 맺지 말고 단을 헐어버리라고 했는데 왜 불순종하느냐?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덫이 될 것이다 라고 책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천사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는 의미가 중요하죠. 이게 회개의 눈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고통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울었어요. 그런데 우는 의미가 고통 때문에 울어서 될 일이 아니죠.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삶의 변화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우는 눈물로만 울면 안 돼요. 그 눈물 후에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변화돼야 돼요. 고쳐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미래는 2025년도는 뭐가 달라지겠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내 인생의 25년도에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올까? 그런 생애가 새롭게 펼쳐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그런 기대가 생깁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생애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만 아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어떻든 간에 이렇게 살아온 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 확신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온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기대의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더 놀랍고 더 위대하고 더 찬란하고 더 크고 강한 일들을 원래 계획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인생의 이야기죠.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할 때 더 지금까지 온 것보다 훨씬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내가 누릴 것이냐 못 누릴 것이냐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새로운 길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냈어요. 크고 놀라운 일들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것만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다 고급 식당에 가면 A 코스로 해드릴까요? B 코스로, C 코스, D 코스 뭘로 모실까요? 코스가 많아요. 코스가 딱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25년도 어느 코스로 가실래요? 여러분의 인생 어느 코스로 가실래요? 말 못하세요? 지금까지는 무슨 코스로 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A, B, C, D, E, F, G, H, I, J 이렇게 쭉 코스를 만들어 놨어요. A 코스, B 코스 우리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계획해 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내일이 A 코스로 갈 수도 있고 B 코스, C 코스, D 코스, E 코스 다 코스로 달리 간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처럼 그냥 고통당하고 농사 지으면 외세가 와서 다 걷어가고 자식을 낳아서 자식들을 양육하면 저 외세가 와가지고 딸이고 아들이고 다 붙들어가고 짐승 애쓰게 키워가지고 짐승을 우리에다가 가둬놓으면 또 외세가 와가지고 다 걷어가고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획한 이스라엘의 삶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풍성하고 놀랍고 크고 위대한 일들을 코스별로 다 준비해놨어요. 그 코스로 들어가냐 못 들어가느냐 이 코스 D 코스로 가느냐 마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25년도는 전혀 새롭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놨어요. 코스를 다 준비해놨어요. 그 문을 이 문을 열 수 있냐 저 문을 열 수 있느냐는 나에게 오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맞습니까?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달라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를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코스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주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이방인들이 너를 돕는 자들이 아니라 너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어요. 이걸 가지고 복임이라 그래요. 울었더라. 우는 자들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그들이 선택한 인생의 삶이에요. 눈에 눈물이 마를 일이 없는 복임의 인생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 24년도까지는 내 눈에 눈물이 마르는 일이 없었을지라도 이제
잠시 후에 다가올 25년도 해를 넘긴 때에는 이제 기쁨과 기대와 환호와 즐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이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 25년도 또 다른 코스로 진입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생애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생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그 방을 열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이 환난과 시련, 고난과 연단 속에서 이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 사사기에서 하나님에게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게 하는 그 비결이 뭐냐? 열쇠가 뭐냐? 여러분, 오늘 열쇠 하나씩 다 드릴 테니까 이 열쇠 꼭 가지고 가시오. 할렐루야. 열쇠 드린다는데 눈도 하나 꿈쩍도 안 하셔. 다를 때는 뭐 아파트 열쇠 하나 받았다, 뭐 차 열쇠 하나 받았다 그러면 막 이렇게 하는데, 열쇠 하나씩 드릴게요. 할렐루야. 25년도 그 열쇠만 가지고 가면 A 플러스 코스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열쇠가 뭐냐?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시도 때도 없이 부르짖어야 돼요. 뭔가 막혀 있는 듯 싶고 뭔가 아닌 듯 싶고 뭔가 이 길이 아닌 것 싶고 이럴 때 무조건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는 것은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이게 열쇠예요. 열쇠. 이 열쇠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인생의 눈에 눈물을 닦고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가고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떠나가고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의 인생으로, 풍성한 인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이 계속 줬지만 그들은 그게 열쇠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설마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그게 그런 인생이 펼쳐지겠냐? 펼쳐진다 그 말입니다. 해결책이 있겠냐? 해결책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어떤 사람 만났는데 최근에 무슨 로또 번호가 31, 32, 33, 34 그랬다면서요. 아시는 분만 아시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번호가 나와서, 근데 그것도 수십 명이 맞았대. 그 번호를 어떻게, 이게 번호를 어떻게 누출했나 신기하게 말이죠. 어떻게 31, 32, 33, 34, 35 어떻게 이렇게 쭉 가는 번호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서 또 수십 명이 또 그 번호를 맞춰가지고 로또 맞아요. 여러분, 그 별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거 로또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진짜 여러분에게 열쇠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쉽게 힌트를 주는데도 열쇠, 그게 목사님이 주는 게 맨날 무슨 복을 달라 그래도 작업복을 주고 말이야. 여러분, 작업복만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열쇠 든다니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그런 문이 열린다요. A 코스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인간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 여호와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야, 내 힘 가지고 안 되는구나. 내 능력, 내 실력 가지고 이 인생을 마음대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사람의 방법이 있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될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이게 뭔가 뜻대로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
이제 인간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는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나는 부족하구나. 내 능력 가지고 다 인생을 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삼손, 성경에 나오는 삼손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까? 대단한 힘을 발휘합니까? 그런데 이 삼손의 생애 속에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기도했더란 말은요, 삼손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딱 2번만 나와요. 삼손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삼손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가 몇 번 나온다고요? 딱 2번 나와요. 나머지는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았다. 내 힘으로 했다. 내 힘으로. 삼손이 어느 날 착각하게 된 겁니다. 힘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인 줄 알고 있어요. 자신이 타고난 힘의 소유자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털에서 그 힘이 나오는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삼손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삼손에게서 나오는 힘이 삼손의 머리털이나 삼손 자체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삼손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삼손이 힘이 나오는데, 삼손이 어느 날 그걸 깨닫지 못해요. 자기의 능력으로 힘이 나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서 힘을 빼버리십니다. 삼손에게서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삼손이 더 이상 평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블레셋에게 끌려가 가지고 눈 뽑히고 그냥 온갖 수모를 당하다가 마지막 그들이 그 블레셋 성전에 그 기념일 날 온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삼손을 꼴 보기 좋다 하고 삼손을 끌어내 가지고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그때의 삼손이 비로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제가 사사기를 새벽에 나누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나냐? 왜 이걸 이제야 부르짖냐 이거야. 삼손의 생애 가운데 딱 2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까? 부르짖습니까? 오늘 이 삼손의 기도를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힘을 주시옵소서.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을 내가 깊이 깨달았사오니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애절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까지 인생 살아왔습니까? 삼손이요. 그런 사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건강해서 일하고 내가 부지런히 일하고 내가 실력으로 일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다 지금까지 여기 왔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오늘 삼손이 지금까지 힘을 괴력을 발휘해 가지고 많은 일을 할 때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어. 그러나 이제 그 힘이, 하나님의 힘이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 주시는 거죠. 전혀 새로운 괴력을 다시금 삼손에게 주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삼손이 살아생전에 블레셋을 죽인 자보다 오늘 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난 이후에 새 힘을 얻고 죽인 자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자가 더 많더라.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될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길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경험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 문제를 놓고 그 일을 놓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해결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 할렐루야. 집안 얘기를 했어요. 효은이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전화가 어느 날 왔어요. 아유, 왜 이렇게 아기가 없냐, 결혼했는데. 야, 결혼만 하면 무슨 뭐 애가 쑥쑥 생기는 줄 그동안 알았냐?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요. 너 남편, 너 신랑과 함께 밤마다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녀를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허락하시는 것을 네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네가, 이 모든 일이 자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니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걸 체험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너 신랑도 하나님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제대로 알기는 하냐?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웨이팅하고 있다. 웨이팅. 너희들이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자녀를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자녀의 생명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인 걸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웨이팅하고 있으니까 너희 가정이 시간을 정해놓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냥 주시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지 모른다니까. 그냥 자연히 그냥 결혼하면 아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에 너무 그냥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냥 내가 다 한 줄로 말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고 응답 안 하시고 웨이팅하고 기다려서 보면은 막 우리가 힘들어요. 답답해요. 이게 왜 안 되냐, 저게 왜 안 되냐, 이렇게 안 되냐. 그럴 때 우리가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신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지금도 역사하시는 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들어야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죽어있는 하나님인 것이죠.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예전에 선교사님,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간증 들었어요. 그 오지에 가니 다 비포장도로인데 그 선교지 한 그 밀림 같은 그곳에 가다가 비포장 이런 데인데 바퀴가 한쪽이, 차 바퀴 한쪽이 문제가 생겼어요. 찢어졌는데 더 이상 안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놀라운 비밀은 뭐냐? 트럭 한 대가 지나가는데 트럭 한 대가 지나가는데 트럭에서 뭐가 떨어졌냐? 바퀴가 하나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트럭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버려. 쫓아가서 그 바퀴 이를 보니까 이 바퀴가 네 바퀴냐? 네. 야, 어떻게 그 바퀴 사이즈가 지금 여기 찢어져 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바퀴에 딱 맞는 바퀴인데
이 보통 때에는 그곳으로 그 트럭이 지나다니지도 않는데 트럭이 오고, 거기서 털렁 하는데 바퀴가 어떻게 떨어졌는데 그거를 못 보고 트럭은 지나가고 바퀴가 떨어졌는데 이게 이 바퀴가 2차 바퀴냐? 네. 이거를 경험하면요, 하나님 앞에 소름이 돋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부르짖다 보면 우리는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다. 더 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저 천리 말리 계시는 것 같고,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을 힘겹게 혼자 내 인생을 그냥 가정을 책임지고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저 별나라에 멀리 있는 것 같고 느끼던 그의 인생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있는 걸 알게 돼요. 맞습니까? 네, 정말 가까이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해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드릴 때,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될 때 세상 것들이 다 작아 보여요. 세상에 그 크게 느껴졌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게 여겨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큰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에서 경험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은요, 아주 보잘것없이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게 여겨진다 그 말입니다. 두려워 느껴지지 않아요. 다 감당할 수 있는 걸로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나의 교만으로 살게 되고 내 힘으로만 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세상 일은 너무 무겁고 힘겹게 여겨져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주 그냥 도저히 아침에 눈을 뜰 때 내가 오늘 이렇게 하루 살아갈 수 있겠나 할 만큼 무거워진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25년도를 출발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열쇠를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 부르짖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세상 일은 작아지게 되고 하나님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5년도 놀라운 걸 예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보여요. 놀라운 걸 준비해 놨습니다.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좋은 것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예비해 놨습니다. 그걸 열 수 있는 열쇠만 있으면 그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쇠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일터에서 부르짖고 순간순간 부르짖고 혼자 있을 때도 부르짖고 어떤 상황에도 계속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함께 마무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